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저 재앙과 저주 흑암에서 불러내어 이제는 빛에 거하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교회의 사명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나와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에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24절에 내 구속자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창조주시며 구속자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 이 사랑이 아주 가득히 묻어져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2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 누굽니까? 실은 이 이삭의 아들인데 이 그 형 에서의 팔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미 복중에서부터 축복하셔서 그에게 12지파를 허락하셨지요.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이름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이지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인데 2절 가운데 보면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름도 실은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인데 이 여술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지명하여 부르시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이제는 이유가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들어야 하고, 또 어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어떤 언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지요. 홀로 하늘을 폈으며 홀로 땅을 펼치셨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성경은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라고 성경은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소설이나 무슨 배경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진리는 단번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저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저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충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은 이 부모님이 계실 때에 왜 아버지의 성을 받습니까? 남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7절 가운데
8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라고 했어요. 장차 올 일을 이라고 했어요. 8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로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이 구원의 약속,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이지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누가 증명을 했느냐? 당시 총독이요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줘야 되는데 보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해놓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 거예요. 이 필라도 총독 보면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날 때까지 두고 지금 불려지는 겁니다. 이게 뭐 기쁜 이름입니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아예 교회, 기독교,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 찾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피는 거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2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언된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신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혼자서 잘 살아남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3절이지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게 되어질 것이다.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믿지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뭔가 추상적인 부분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있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실 것 같아서 교회 가면은 갔다 오면은 일단 그래 내가 오늘 이번 주 할 일 다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훌륭한 신앙입니다. 왜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고 벌 내리실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는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 그래 괜찮은 신앙이다, 대단한 신앙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 있죠.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지, 저 구름 위에 어딘가 계시겠지 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인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 또 저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마귀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온통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만나면은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어떻게 살았다, 어땠다, 좋았다, 힘들었다, 뭐 즐거웠다, 뭐 문제가 생겼다, 모든 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요. 영적인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말은 하고 믿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믿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겁냅니다. 무엇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어진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9절부터 쭉 보면은 이 20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서 이 우상을 만드는데 15절에 이 나무는 원래 땔감을 삼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또 일부는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니까 참으로 이 우스운 일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그 앞에서 경배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저 나무 깎아다 놓고서 돌 깎아다 놓고서 철로 뭘 만들어 놓고서 거기 앞에 기도를 한다니까요. 나를 구원하라. 우리가 그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상 만드는 자들도 저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저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5절 가운데에 이 믿음 가진 자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상 섬기는 자들도 귀신에게 기도하면서 그 우상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귀신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귀신 앞에는 기도해봤자 결국은 멸망,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은 잠깐 눈 누가 보지도 못하게 감았다가 뜨면서 기도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교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저는 한다 그래요. 근데 다른 많은 애들은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니 막 얘기를 잘 못하는데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반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요즘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20명 좀 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냐? 불과 5명이 안 돼요. 보면 한 3명, 4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기도하는 애는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왜냐? 어릴 때 눈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하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잠깐 감았다 뜨면서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집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가 일도 가지 말고 학교도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이 3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했지요. 이 3집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윗의 이 집중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아침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보니까 가게들이 있는데 문도 일찍 열었어요. 보니까 9시도 전인데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스피커 밖에 있고서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가요지요.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세상 가요를 모르거든요. 저는 외워본 적이 없어요. 일단 세상의 노래, 이거는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물론 아예 안 들어봤느냐, 나오니까 듣기는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압니까? 그냥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데 제 입에서 곡조가 나와요. 흥얼흥얼. 뭐가 나오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뭐가 나오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 아침에 그 스피커에서 나온 노래라. 이 정도면 제가 음악 감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만큼 이 영향이 강한 거 있지. 아침에 그 길 가면서 잠깐 들었던 그 구절이 그냥 하루에 그냥 어디 길 가는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그 아침 시간에 부랴부랴 늦었구나 이러면서 달려갑니까? 그 아침 시간에 부랴부랴 너는 왜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집중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냥 내 생각이 정신없이 딴 데 있는 거 말고 잠깐이지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5분이 아니라 3분이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 다윗은 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기 전에 뭐 합니까? 이 젊은 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보통 자기 전에 핸드폰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보다가 그거 하다가 그냥 자버린대요.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늘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기 전에도 한 10분이 어려우면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호와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우리가 하루를 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깐이라도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졌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이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삶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중요한 것 할 것 하면서도 삶이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누리고 바라는 절대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23절이지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떻게입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절대망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매일 다윗과 같이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매일 3번의 집중을 합시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축복의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들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이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낮 시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아버지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서 삼집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아버지 보좌의 능력을 실제 믿고 기도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실제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분명한 이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실제로 믿고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영적인 사실 세계를 실제로 믿고 구하여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